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샘을 얻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시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시온 관악대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항암 치료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이 무너져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제게 오셨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들 합니다. 목사님,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도 약도 사람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길이 막히고 절망뿐일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전전 아직도 잊지 못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점순 권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의 동의를 얻고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배추를 심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잠깐 누우셨는데요, 갑자기 이 피가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 출혈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킨 겁니다. 얼마 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남편 김성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김성균 권사님의 이야기 이제 서론에 잠깐 얘기하지만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준비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살지 못할 겁니다. 나라의 위기와 개인의 절망이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그들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전쟁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칼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전쟁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비밀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내게도 앞길이 캄캄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전쟁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전쟁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남쪽 유다의 나라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참 기가 막히죠. 신앙의 나라에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성전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예배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은 먼지 쌓인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친 끔찍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영적 암흑에 빠져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5살입니다. 자,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신앙의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영적 계획을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외칩니다. 여봐라,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이제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예배하라. 그는 철저히 우상을 제거했고요,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의 부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민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개혁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시작되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쪽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리고 적장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군인들이 다 듣도록 히브리 말로 아수르 사람이 히브리 말로 여기 있는 모든 남쪽에 있는 이 군인들한테, 백성들한테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건지겠느냐고. 저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하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겠냐? 항복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헛된 일이다라고 지금 적장이 와서 막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신앙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쟁이 닥쳤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개혁을 단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이 왔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더 힘든 일이 생기지?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이러한 전쟁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아주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시험이 있었던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데도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생긴 전쟁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승리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시선에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조롱 섞인 이 이야기를 해서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항복해라. 항복해. 너희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웃기지 마. 항복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생명이 지금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 밖에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는 선택지는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라는 망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는 허수아비 왕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군사를 총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수르는 당대 최강대국입니다. 유다는 인구도 적고 병력도 부족합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면 요즘 애들 말로 1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 그 편지를 이제 받아본 거예요. 조롱하는 편지를.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는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군사 회의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에서 펼쳐놓다, 이거는 넓게 펼쳐서 완전히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들고 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사라진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긴 바로 그 순간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 벌벌벌 떴지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리고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자,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나옵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도 이 상황을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적장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자,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땅의 모든 나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보셨습니까?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어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땅의 모든 나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완전히 믿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전쟁은 무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불안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드니까 밤중에 물 위를 막 건너오셨어요. 자, 물 위를 건너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여튼 베드로 성격이 나타나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대단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야, 대단합니다. 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근데 그 다음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갑자기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왜요? 시선이 주님에게서 문제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지금 어떤 편지를 손에 들고 계십니까? 병원의 검사 결과지입니까? 해고 통보서입니까? 아니면 카드 대금 독촉장입니까? 그 편지를 움켜쥐고 가슴 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에게 이 전쟁의 모든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32절부터 33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그가가 누구냐면 아수르 군대예요. 아수르 군대가 화살을 쏘고 뭘 하려고 해도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다 모든 전쟁 다 걱정 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갈 거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 내려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 그 다음 35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 모든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칼을 빼든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무기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은 기도의 무릎에서 결정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벽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벽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렀는데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합니다. 벌벌벌 떨었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었어요. 야! 하면서 환호하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전쟁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전쟁이 다 이기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자, 병들어 죽게 되는 걸 지금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건 의사의 진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 죽는다. 준비해. 이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선포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직 39살이에요.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모든 삶 속에 한참 재미나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끝! 넌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받아들여야지. 요즘으로 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그러니까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자, 모든 왕의 일정 다 올 스톱하고 이제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뭘 했다고요? 통곡하더라. 막 울기 시작해 하면서 막 통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왜? 그는 벽으로 향했습니까? 벽은 막다른 길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뒤도 옆도 앞으로도 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제 그가 가진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도 재물도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어로 통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슴을 찢으며 소리내어 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위엄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의 구체적인 기도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가 이제 왕에게 통보하고 성 밖을 나가서 한참을 가서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이제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메시지 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너가 이제 내가 낫게 하겠다. 그리고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회복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당시 왕궁에는 해시계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뭔 말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해를 뒤로 넘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도 뒤로 물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야, 나는 너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이 시간도 컨트롤하는 시간의 주관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도 너의 시간도 다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셋째,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전쟁도 반드시 끝납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히스기야처럼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경제의 막다른 길입니까? 가정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가도 답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십시오. 벽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밖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성벽 너머로 울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벽을 향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적은 27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김점순 권사님이십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 눈에는 다 끝났어요. 그때 우리 김성균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몇 달 전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처음 봤을 때는 오른쪽에 다 마비가 되고요. 말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신방에 갔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랜만에 가서 권사님, 마비된 손인데 제 손 한번 꽉 잡아 보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른손을 제 손을 아주 꽉 잡아갖고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다음 사진도 보십시오. 권사님, 이제 여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본인 이름 이렇게 써내요. 여기 남편 이름도 한번 써보시라고. 권사님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다해 쓰셨습니다. 그리고요, 핸드폰으로 교회 행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분 누구세요? 권사님이 이름을 기억해 내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이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내가 살리고 내가 이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의 막다른 길입니까? 그 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이라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